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각촌에서 행한 일들을 고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셨죠. 가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힘든 봉사에서 사도들을 잠시 쉬게 하신 겁니다. 이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이 헤롯의 감시를 잠시 피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 동생 헤롯 안디바스의 동생 빌립의 영토로 잠시 가신 거죠. 그 중에 한적한 곳, 넓은 광야가 있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또 강설 중에 드러날 겁니다. 주님의 기대와 달리 많은 무리가 베세다로 찾아옵니다. 그것까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달려서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자기네를 버린 목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한 목자를 따라왔지만은 와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달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그 깨달음이 얕아서 무리의 생각과 아주 다르지는 않죠. 주님께서 그런 무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괴념치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사도들은 그다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의 숙식 문제로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귀신을 직접 쫓아낸 사도들이지만은 자기들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는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한데 무리는 그 기적의 떡을 직접 먹으면서도 썩는 양식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18절 처음 나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저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명했지만 여기 따로는 앞서 따로하고 다릅니다. 베세다로 갈 때 그 따로랑 말이 좀 달라요. 여기 따로는 주님이 무리와 따로 계셨다, 무리를 멀리 하셨다
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무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서 따로 계시며, 물론 제자들은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을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자의 그 심령을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분명 하늘아버지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셨을 겁니다. 그 길에 장이 되는 것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헤롯도 그렇고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 구름같이 따르는 이 무리도 주님을 곧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들도 그 길에 계속 장애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의 질문 남은 부분, 그리고 교훈과 권면과 약속, 20절부터 27절까지를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생각하시도록 합시다. 읽기는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라 하니. 19절까지 살폈으니까 20절부터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힘주어 너희는 하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방금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름을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대답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무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는 여러 제자들이 누구라고 합니다 했는데, 지금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생각이 모아졌다는 이야기죠. 다른 거죠. 이런저런 의견과 하나의 바른 고백,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 조금 다르죠. 정확히는 고백의 표현이 다르지 고백하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같은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근본에서 하등 다를 게 없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은 결국 주님이 그만큼 높고 넓으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넷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넷은 있어야 똑같은 넷이 있어야 주님의 생애를 그나마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다루어도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내용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한 말이 뭘까 궁금하시긴 하겠지만은 그보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니까 그런 염려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뭐가 맞는지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궁금해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필 것입니다. 자, 누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다 그리스도라고 마태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누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표현한 의중이 뭔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고백이 시몬의 입에서 나와요. 주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성신께서 시몬들어 주의 그리스도를 그가 보기 전에는 네가 세상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셨습니다. 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 똑같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죠. 하마시아흐, 크리스토스, 다 이 기름 붓는다는 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렛에서 자신이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나타내셨습니다. 이 종이 바로 이사야가 전한 그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많지만은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시죠.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줬다. 구약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여호와의 종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장차 보내실 거다 예언할 때에 모세 자신이 그 선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 것과 일치합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천사가 베들레헴 그 들에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전하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주라는 말이 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전체 24번 나오는데 8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23번은 23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구주라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그렇죠. 흥미로운 점이 이 디도서에 이 구주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전체 24번인데 디도서에만 6번 나오니까 이게 작은 빈도가 아니죠. 소위 목회 서신에 구주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이 구주라는 말을 하나님과 세 번은 하나님을, 세 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먼저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고 조금 이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고 4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러고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20절에서는 예수님을, 3장 4절에서 하나님을, 6절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다 못 깨달아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 있나? 그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구주시라고,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주 여호와시라고 교훈한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와 구분되시죠. 이들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 신앙의 이 대상, 그러니까 찬송의 이 주제요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하죠. 이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다시 살아난 선지자를 이 그리스도적 존재로 거론한 이유가 없지는 않죠.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거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신다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오실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공회에서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엘리야 아니라 그랬죠. 그 말은 자기 자신은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인 줄 알지만은 자기 아버지 얘기 이미 들었잖아요. 자신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로서 엘리야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거론했지만은 사도의 고백은 다릅니다. 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왕직과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바라던 다윗의 후손이시고 다니엘이 예언하던 인자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데에서 이틀 후 수요일에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물으신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남았죠, 그죠? 자, 이것이 이어지는 교훈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깨닫게 된 바른 고백이긴 해요.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메시아는 또한 왕이신 동시에 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며 명하십니다. 이 경계한다는 말 누가복음에만 12번 나오는데 대부분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병을 꾸짖는다, 귀신을 꾸짖는다, 물과 바람을 꾸짖는다, 또 잘못하는 사람에게 꾸짖는다, 이런 겁니다. 그처럼 한 군데는 이 바리새인이 입성하시는 주님을 무리가 환호한다고 해서 감히 그 무리를 책망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높일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책망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나머지 둘은 경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하고 17장 3절인데 17장 3절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여 회개케 하라. 죄를 바로잡으라, 꾸짖어 바로잡으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경계한다는 말은 잘못을 사회되거나 바로잡는다 하는 뜻이죠. 자,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죠?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게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앞 시간에 계속해서 이걸 강조를 한 건데, 지금 주님 눈에는 제자들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엄히 경고한다 이렇게 새겨요. 많은 주석가들이. 게다가 마태복음에는 이 경계하사가 아니고 권하여 다른 동사를 써놨으니까 이거 꾸짖는다는 말은 좀 과하다. 그래서 엄히 경고한다. 엄히 경고한다는 것도 이 잘못한 것은 없어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는 가령 마태보다 이 사건을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하신 내용 없지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신다 하니까 베드로가 가난한 내용도 없죠. 이 가난하다는 말이 경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없어요. 누가는 말하자면 전체 분위기를, 그 사건의 전체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누가는 마태의 기록도 알고 마가의 기록도 알고 그때 뭐가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전체 분위기를 고려해서 경계한다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우쭐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계속 제자들만 우쭐해 있어요. 파송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던 일을 자기들이 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을 가는 곳마다 다 행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면서도 안 믿겼을 거예요. 얼마나 상기된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곧 들이닥칠 거다. 몇 달 후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그리고 사는 일이 서로 다투는 거죠. 누가 그 나라에서 주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걸 이제 누가가 압축에 썼지만은 표현들을 세심하게 보면 지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계한다는 말을 쓸 때에 지금 제자들이 우쭐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 이들을 사랑하셔서
꾸짖듯이 엄히 권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죠.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떤 신학자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자기 은익이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인터넷에 보면은 메시아의 비밀이나 메시아의 자기 은익, 자기 은폐라는 말을 들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숨겼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숨기신 일이 있는가? 숨기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주라고 고백해도 다 받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제자들이 우쭐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막 떠들도록 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지금 헤롯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고 공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경거망동을 하면 십자가 가시는 길에 큰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고백을 했지만 고백에 합당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곧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툴 겁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바르게 고백하긴 했지만 그들의 생각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주님이 이제 채워주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바르게 신앙 고백했더라도 주를 계신 그대로 뵐 때까지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위대한 신학 체계를 세웠다 하더라도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체계를 세웠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 체계를 좀 공부했다고 자기를 높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자기만 모르는 거거든요. 위대한 신학 체계를 세워도 부족한 판이라고. 바빙크가 죽으면서, 바빙크라는 개혁신학자 아시지요? 그분이 쓴 책은 개혁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4권짜리 책인데 아직도 팔려요. 죽은 지가 10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게 교과서로 읽힌다고요. 얼마나 책을 잘 쓰면은 책을 잘 쓴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에 입각해서 개혁신학의 체계를 잘 수립했는데 죽을 때 뭐라고 했냐? 나의 신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위대한 신학 체계를 세운 분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학 체계를 좀 공부했다고 이론을 좀 들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신학이 나올 수 있는 계시를 받아 전한 분입니다. 신학 체계를 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학 체계, 그보다 더 위대한 체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계시를 받아 전한 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장차는 온전히 알지만 지금은 사도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반대지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사실은. 뭘 많이 안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참으로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마치 모든 것을 터득한 사람처럼 혹 처신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족한 이유가 이 교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다 넘어졌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인자라 하시며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 일을 교훈해 주는데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하리라. 헬라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여요. 누가복음에 이 말이 12번 나오는데 8번은 정확하게 있는 뜻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께서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 뜻을 삼위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헛되게 돌아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이 묻는 게 좋습니다. 묶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해요. 우리말 번역은 나눠가지고 따로 분리시켰는데 이 공회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회가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누가는 생략했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마태복음 15장, 16장을 보면은 이 정결법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죠. 마지막 주간에 가면은 집요하게 주님을 공격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의 큰 주제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버린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디 나오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의 기초석이 됩니다. 건축자들 이 자기 세상을 세우려고 그 돌 메시아를 버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메시아는 죽임 당하셔야 합니다. 누가도 마태나 마가처럼 고난이나 부활과 달리 여기서는 한 말만 작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울러 고난과 부활 사이에 죽음이 오게 되어 있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심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죽으심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을, 고난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은 아니지요.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관련해서 죽으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생각은 했지만 꿈에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내용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대제사장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왕이면서 대제사장. 히브리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마가복음에도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간하여 막는 태도에 잘 드러납니다. 이 간한다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그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잘못하신 것처럼, 잘못하실 것처럼 감히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조금 있어 변화산에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 것만큼이나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알지만은 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성신께서 전하게 하신 거죠. 십자가를 마치 본 것처럼 전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높이지만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이사야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그 유튜브에 가서 이사야 53하고 주이시 피플 혹은 그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혹은 이스라엘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사야 53장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성경이 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라피들이 전하지 않으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가 라피들과 달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고백합니다만은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건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이번에 깨우치심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듣습니다. 변화산에서 사건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도 그의 깨달음은 별로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못나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이만이 십자가를 제대로
압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인류학자, 문명 비판가인데 이 세상에 유명한 신화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한 가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를 보니까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화의 신들은 말하자면은 다른 신화의 그 문명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죄를 희생양을 만들어서 떠넘기는 방식인데 기독교만은 그 신이, 창조주가 그 책임을 자기가 떠안는, 사람들이 만드는 죄를 자기가 떠안는 종교더라. 그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하나님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거겠죠, 그것도. 그렇게 희한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만이 십자가를 참으로 압니다. 십자가 외에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음을 압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다. 예전에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다 사람 생각이니까 사람의 깨달음이 거기서 거기 있죠. 전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실 수 없는 것은 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게 하시니까 주실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시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랑은 그런 거거든. 사랑은 희한해요.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논리를, 경험을 넘어서는 까닭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혹시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 신앙의 기초 아닌가? 뭐 예수 믿을 때 다 듣고 다 떼는 거 아닌가?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십자가 가지고 기독교 교리의 전부를, 교리만 아닙니다. 생활까지도 다 십자가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3일에 살아날 일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죄책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고 다시 산 것이죠. 그래 부활 후에 성신 강림 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도 물론 힘써 전하지만은 이 부활이 사도들에게 현실이거든요.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 놀라운 부활은 십자가만큼 지금 사도들에게 먼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날에 보인 태도에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주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교훈하십니다. 여기 이 23절에 무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성경이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무리라고 했는데 이거 좀 고쳐야 합니다. 모두에게 이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를 따로 하시고 함께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옆에다가 성경을 지우실 건 없고 모두라고 그렇게 꼭 써놓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셨는데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는 예루살렘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누가는 마가처럼 예루살렘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장소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겪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과 버림, 죽으심을 받으시는 데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거기를 향하여 가나가고 계십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인상 깊게 표현합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드린 몇 번 드렸는데 결심한다고 번역된 말은 얼굴을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고정하셨다.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9장 51절부터 나오는 기록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한 10장에 걸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여행기가 그 주제입니다. 당장에는 주님을 따라갈 곳이 예루살렘입니다만은 후에는 따라갈 때가 하늘이고 저 장래입니다. 예컨대 지금 베푸시는 교훈이 우선은 십자가를 향하시는 주님을 좇는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만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저 복된 장래를 향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좇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인해야 할 자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나온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죠. 똑같은 교훈을 마태복음에서 베푸시는데 바로 앞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빌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감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도 제자들 면전에서 예수님을 간하는 것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붙듭니다. 잠시 옆으로 모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드러나는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감히 주님을 간합니다. 주여 하면서 간한단 말이죠. 이게 주를 제대로 안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인간이 뭐라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가 간하기 시작하여 한 대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잘라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시며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제자들을 또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이 부인해야 할 바로 자기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그 생각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향을 가지고서 이루려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꾀를, 사람의 뜻을 사람의 꾀와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기가 있어 베드로가 지금 감히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탓에 십자가 전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지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교훈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욕망 끊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데서 자기 부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뵐 때에 자기 부인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부인할 거 없죠. 주님과 같아져 버리니까. 그때까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죠. 성신을 좋지 아니하면은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에게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7장 14절이 그겁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데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들이닥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거기에 취하여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곧 하나님 나라가 설 텐데 거기서 큰 자가 되고자 한 까닭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이켜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다 쉬지 못할 만큼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처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하시고 또 헤롯의 감시를 피하려고 베세다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무리가 쫓아와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계실 수가 없어 저 멀리 시돈과 두로까지 다녀오셨는데 돌아오신 그때에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주님께 무리하게 요구하자 주님은 다시금 빌립의 영토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물러나셨습니다. 거기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바르게 고백합니다. 이 복된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른 고백을 그들이 드리지만 아직 알아야 할 교훈이 있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이후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훈을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간하며 주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절실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이런 사실을 먼저 철저히 깨달으라 하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며 홀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고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와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제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십자가 외에 달리 구원이 없는 이 진리를 복음서에서 잘 배우고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도 터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